예, 눈물 많은 공감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배경을 보면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를 알겠죠.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있는 사람들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 1, 2, 3서와 차이점은 뭐죠? 거기는 요한이 90세가 넘었으니까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순교하고 죽고 그냥 요한사도 하나 남고 나머지는 다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뭐 신명기적인 시각이겠죠. 그런데 유다서는 그보다 한 20년 앞선다니까요. 그래서 1세대가 좀 늙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고 1세대가 좀 늙었고 그다음에 2세대가 아직 어렸을 때. 그러니까 주로 어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믿음 잘 지켜라 이런 거죠. 그게 디모데 전서 1장 19절 표현에 의하면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의 파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가라. 이게 또 유다서의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약간 차이점이 있죠. 물론 믿음의 계승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세대들에게 최우승리해라. 믿음 파선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피는 요 세 번째 내용의 가장 많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파선이 되느냐. 뭐 거짓 증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비방하는 말하다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예수 오래 믿은 분들, 우리 믿음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마귀가 비방하는 말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교회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마귀가 비방하는 말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된 교회는 이단의 말씀 뭐 이런 거 갖고 잘 안 무너져요. 정통이니까. 그런데 비방하는 말로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의 헛된 메시지 그것도 위험한 거지만 비방하는 말 이건 사실 죄의식도 별로 없는데 이걸로 무너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니까 우리 형제를 참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 특징이 비방하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만 비방하는 사람들 보면 저 뒤에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전체가 다 그거예요. 비방하면 믿음의 파선이 온다. 그러니까 입술에 파수꾼을 두라. 뭐 그런 얘기겠죠.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그냥 순서대로 한번 쭉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모세의 전승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느보산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거는 구전으로 아마 내려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외경에는 모세 승천기라는 외경이 있거든요. 아마 구전을 담아가지고 기록된 내용인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천사 미가엘하고 그 다음에 마귀하고 막 싸웠대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모세 무덤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경배하고 숭배하라. 근데 천사 미가엘은 그 내용에 의하면 그래요. 뭐 이렇게 승천했다, 뭐 시체를 갖다 가져갔다, 뭐 그런 뜻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무덤 이런 거 이런 거 관심 갖고 누구 경배하고 이러는 거 관심 갖다가 본질 대신 하나님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념일 챙기고 너무 뭐 생일 챙기고 너무 꾸미고 이러는 거 이거 마귀적인 요소들이 더 강하지. 마귀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마귀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있을 때 이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이게 논쟁이 있을 때 그 미가엘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막 마귀를 향해서 막 비방할 수도 있어요. 이 나쁜 놈, 이 사탄 같은 놈, 사탄이니까 사탄이지. 이 사탄 하면서 막 온갖 욕설을 다 말할 수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의 욕이 최고로 잘해봐야 이 정도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는다. 그 정도. 내가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황은호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 설교 내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군대에서 선임한테 맨날 어려움 당했는데 후임들 교육시킬 때 욕 못하는 선임이었대요. 황은호 목사님 인격이 좋잖아요. 욕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막 다른 사람이 웃었는데 황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뭔지 알아요? 너 나빠 그랬대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너 나빠. 그때 내가 생각났던 게 그거예요. 유다서가 생각나더라고. 황 목사님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미가엘. 그죠? 미가엘이죠. 마이클. 미가엘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 그죠? 미카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미가엘이라는 게. 왜 그래요? 기껏 욕해봐야 주께서 너를 꾸짖는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뭐 시체가 없어졌다 말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미가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주께서 너를 꾸짖는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배울 내용이 뭐죠? 함부로 욕할 때 거친 말 담으면 안 되고 우리도 최고 욕, 넌 아빠 정도가 됐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메시지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여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비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알지도 못하면서 막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하려는 거예요. 너 믿음 파손한다 그러다가 말 함부로 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죠. 너 그러다 믿음 파산한다. 너 쫓겨난다. 너 인생 망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랑과 정죄를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된다. 사랑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맥락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정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할 마음이 생길 때 내가 부분밖에 못 봐서 그래. 좀 더 알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전체를 보면은 온전하게 보면은 비난 안 하죠. 근데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부분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부분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정죄는 부분에 대한 반응, 사랑은 전체에 대한 반응이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이건 부분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드는 사람들 있죠. 뭐 어떻게 지나가는 소리 듣고 난 다음에 같이 비방하고 동조하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죠. 또 그러다가 믿음 파산한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 잘 지키십시오. 비방하면 안 돼요. 정죄하는 거 비판하고 이러다가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먼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죄의 본능을 줘가지고 막 비방해가지고 다 망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 조심하지 않고 막 비방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무슨 큰 싸움이 있을 때 남아있는 믿음이 없어요. 비방하다가 다 날려버렸으니까. 그런 바보 짓을 왜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또 비방하다가 망한 예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가인이 있었고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자손. 얘네들이 왜 망했는지 아냐? 비방하다 망했어 그런 얘기죠. 첫 번째는 가인 예를 들은 거예요. 가인이 자기 예배 드릴 때 자기 예배를 안 받고 동생 예배는 받고 그 성경의 맥락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동생 막 비난하는가 봐. 비방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그러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이게 자라가지고 살인자가 돼버리잖아요.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 시작은 뭐냐? 비방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경 맥락이 그거예요. 가인의 길을 걸을래? 또 말도 안 되지. 가인의 길을 걸으면 안 되겠지. 그 얘기라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발람 선지자인데 발람 선지자는 이익을 위해서 싹스를 위하여 그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잖아요. 그 모압 왕 이름도 비슷해. 발락이라는 놈한테 발락이 돈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저주가 그게 비방이거든요. 돈 받고 비방해달라고. 돈 받고 욕해달라고.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사는 인생이 남 욕하면서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남 비방하면서 먹고 사는 거. 참 어떻게 그 직업도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걸로 먹고 사는 거. 비방으로 먹고 사는 건 정말 그 사람 불쌍한 거예요. 빨리 딴 걸로 먹고 살기를 원해요. 비방으로 먹고 살면 안 되겠죠. 근데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비방, 싹스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비방하다가 나중에 비방이 안 먹히죠. 저주가 안 먹히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함정을 파죠. 그 모함 여자들, 예쁜 여자들 오게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만들고 그 음행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바알부올 사건 아닙니까? 민수기 25장에. 그래서 유대인들 청년들 막 이렇게 음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날 24,000명 죽었죠. 전염병으로. 이게 바알부올 사건 굉장히 무서운 사건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러죠? 부자기의 죄. 부자기의 죄가 뭐냐면 발람이 실제로 죄를 짓게 만든 건 아닌데 죄질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함정 맡아 놓고 아니 젊은이 애들에게 뭐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모압 예쁜 여자들 나와서 뭐 노출심하고 이러면 다 죄 짓는 거지. 발람이 안 한 거예요? 발람의 죄지. 죄를 짓도록 유도한 거. 부자기의 죄 그러면 최근에 나온 게 뭐 어떤 남편 죽인 뭐 여자 있다며 이은혜라고. 우리 반주하는 이은혜가 아니고 이은혜. 예, 이은혜. 근데 뭐 나이도 비슷하대. 여자가 무서운 것 같아, 그죠? 여자가 주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나 보고 안 먹어요. 보고 사주지 마. 그런 거. 나 물 싫어해요. 물로 끌고 가지 말고. 하여튼 뭐 그런 게 그거죠. 지금 거기서 유도하는 게 뭐예요? 수영 못하는 남자 뛰어내리게 만들어서 건져주지 않았다. 뭐 제가 신문 보니까 대충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은 거. 그걸 부자기의 죄 그러잖아요.
그게 딱 발람의 죄야. 내가 언제 죽였어 그러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 유도를 다 하는 거지. 죄짓게, 망하게, 넘어지게, 함장 파놓고 글로 가자고. 그게 발람의 죄라고요. 왜? 이익을 위해서. 그 다 뭐예요? 비방이죠. 비방. 발람 선지자 최악의 선지자 아니에요. 이거 망할 놈이죠. 망했죠. 망했지. 그다음에 고라 자손 얘기가 나오죠.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고라 자손의 특징이 뭐예요? 그 모세에게 대들었죠. 그러니까 반역이죠. 너만 뭐 하나님께서 리더십이 있냐?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서라 그래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인지를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익명, 하나님의 발령 없이는 움직이면 안 되는데 자기 멋대로 막 반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모세를 비방하고 지도자 비방하고 그러다 땅 갈라져서 다 죽은 거 아시죠? 땅 갈라져가지고 그 집안 사람 고라선 다 죽어버렸다고. 세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비방하다 여기서 가인같이 될 사람 누가 있어? 가인같이 망해. 발람같이 되고 싶은 사역자가 누가 있어요? 발람같이 망해. 그 다음에 고라같이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땅 갈라져서 다 죽어버렸는데 고라같이 망해. 그 얘기죠. 그러니까 비방하는 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파선이 일어나고 무너지게 되는 길이다. 읽질 않았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다.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이거 좀 보조하기 위해서 비방하면은 첫째 저주가 딴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부터 먼저 오잖아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보니까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편 109편 17절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하기 좋아하는 사람 다 자기에게 임해요. 왜 파이프같이 저주가 나를 통해서 가니까 내가 저주가 머물잖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맨날 축복 기뻐하지 않고 이게 비방하기를 좋아해.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있던 복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그 다음 절입니다. 또 저주를 옷 입듯 하더니 그냥 온통 옷 갈아입듯이 저주만 해.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그러니까 침수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자기 몸에 이렇게 젖어버린다는 거예요. 옷 입고 들어가면 다 젖죠. 그러니까 저주로 젖어버리는 인생 그리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기름이 절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비방하면요. 상대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물속에 침수되듯이 저주에 침수돼 버리고 뼛속에 기름같이 저주에 절어버리는 인생이 된다. 그런데도 뭐 불구하고 비방하겠느냐. 그 정도들 보면 그래요. 망하는 이유가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다 지 입이 망하게 만드는 거지. 비방하면 망합니다. 비방하면 망합니다. 비방하면 믿음의 파손이 옵니다. 명확한 얘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뭐 에녹서라는 게 있거든요. 외경에. 거기에 뭐 인용을 했다 그러는데 14절 같은데. 근데 그 내용은 뭐 구전이죠. 구전. 거기 그런 얘기죠. 뭐 내용은 에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완악한 말하면 심판받고 정죄받는다고. 그러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 이미 심판 받은 거죠.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절 특징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원망, 불만, 정욕대로 자랑하는 말, 아첨. 이 뭐 이런 말을 엉터리로 마귀 같은 말을 하다가 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죠. 말이. 갑자기 보니까 노노 생각나네. 노노에서 구이경지 오렐 구자예요. 오렐 구자 이렇게. 모르겠다. 오렐 구자를 모르면 모르는 거지. 간단하잖아요. 오렐 구자 구지 경지. 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특별히 옛날에 그 주례할 때마다 많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오래 사귈수록 구지 오래 사귈수록 구지, 구이, 오래 사귀어서 구이, 경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공경하라는 거죠. 이거 뭐 친구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되면 막 대하죠. 편하니까.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죠?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부부 사이도 자꾸 무시하고 그런다 그러면 나중엔 존댓말 쓰세요. 이렇게 말로 험하게 하다가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옛날 양반들 다 존댓말 썼잖아. 그러면 함부로 못 해요. 그죠? 또 좀 친해지면 다시 또 말로 타가
또 문제가 되면 또 말이 무서운 거거든. 말 함부로 하면 관계 다 깨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구의, 경지. 친구 사이에도 그렇죠. 너무 친하다고 말 함부로 하다가 진짜 싸움 나요. 오히려 존경하는 말, 덕담하는 거. 그죠? 되게 중요한 거죠.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 그거죠. 사랑한다 그러고 존경한다 그러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말로 다 무너지게 된다. 이거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노노스 공자님도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걸 모르고 무너지면 안 된다.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의 파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방하는 말 버려라. 오히려 축복과 은혜, 감사하는 말 그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좀 이제 확장해서 좀 적극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공감과 동정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런 거죠. 그 이사야서 42장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나와요. 나는 여호와라 그게 내 이름이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부터 영광과 찬송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입술은 중립적이지 되면 안 돼요.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제가 그랬죠. 찬송 크게 불러야 된다고. 찬송 크게 부르면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근데 요즘에 찬송을 좋아한다라는 게 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 자꾸 듣는 거로 생각해. 듣는 건 제가 볼 때 100분의 1 힘도 없어요. 뭐 들어서 나쁠 건 없지만 찬송은 듣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부르는 거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사랑 고백할 때도 뭐 녹음해가 와가지고 뭐 누구 노래 틀어줘요? 이게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맨날 혼자이지. 서툴더라도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불러야죠. 자기가 고백해야죠. 예배가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걸 남 시켜요? 누가 대신 불러줘? 내가 하는 거지. 내가. 그죠? 찬송을 부르는 거야. 찬송을. 우리 교회 처음 요즘에 새로 오시는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특징이 뭔가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처음 왔더니 특징이 뭐예요? 했더니 찬송 엄청나게 많이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딴 교회 찬송을 안 하는가 봐.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분 얘기예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예수 안 믿던 분이에요. 근데 오래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 찬송 뭐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찬송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능력이 안 된대. 그러니까 찬송 부르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숨이 막혀도 다 못 부른다는 거예요. 찬송이 이게 믿음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못 불러요. 그러니까 1절 부르고 4절 부르고 그러지. 근데 찬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 고백이거든. 사랑 고백이거든요. 거기서 힘이 나온다고. 찬송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외워서 하십시오. 웬만하면. 자막 안 나와요. 여러분 핍박당할 때 뭐 자막 틀어주고 할 것 같아? 외우라고. 외울 수 있는 찬양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그게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 할 일이 뭐죠? 이게 수직적인 건데 수평적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요. 이게 흘러 넘친다고. 그래서 수평적으로 주변 사람을 살리게 돼 있다고요.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받는다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는다고. 수직적인 은혜에서 수평적인 능력의 흐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찬송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게 없으니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찬송 부르 예배 제대로 드려보세요. 그러면 전도가 저절로 돼요. 왜냐하면 이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위로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장례식 얘기 하나 해볼게요. 미국 장례식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 같아요.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거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표현하는 것 같지만 또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간 거 모르나? 알아도 슬프죠. 안 슬프나? 슬프지 않아요? 이별되니까 우리 뭐 당장 만나는 거 아니잖아. 천국 가야 만나는 건데 슬프죠. 그 슬픔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자기가 믿는 바대로 일치시킨다고 해도 이게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라는 데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아버지끼리 남자끼리 모여가지고 뭐 상처 치유받고 막 그러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자녀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희생적인 아버지였어. 우리 아버지는 신앙적인 아버지였어.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깨어나신다. 그거예요. 무슨 소리 몰라요?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죽은데 애가 아버지 깨어나시네. 그걸 제일 듣고 싶대요. 농담 같지만 그만큼 사람은 죽고 싶지 않은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죠? 근데 그런 게 보여주는 게 미국 장례식 같은 데 보이는데 저는 미국 장례식에도 유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장례식에는요, 죽으면 관뚜껑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관뚜껑 열어놓고 얼굴 다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의를 입히는데 내가 볼 때 수의는 그 장례업자들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아. 그 수의를 뭐하러 입히지? 미국에는 평상복 입어요. 저도 혹시 죽으면 수의 입히지 말고 양복 입혀주세요. 입던 거 이거 입혀주세요.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 돈만 들고 뭐 어차피 다 썩어 없어질 건데 그죠? 그러니까 수의 안 입혀요. 수의 안 입히고 그냥 평상복 입는다고. 그리고 거기 이제 장례업자들이 와가지고 주로 하는 게 목사가 안 해요. 거기 그 화장해요 얼굴 메이크업 한다고. 그래서 이게 빨갛게 돼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예배 메이크업도 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런다고. 나쁘지 않죠 그거. 여기까지 제가 찬성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막 장례 예배 드리는데 장례 예배 제목이 셀러브레이션이야. 천국 갔다고 천국 가는 뭐 축제.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 천국 가는데 왜 축제야 그게? 물론 천국 갔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섭섭함과 아픔이 있지 않아요? 자꾸만 이렇게 믿음의 내용하고 감정하고 부딪히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만 연결시키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에게 유일한 독생자가 아들이거든요. 과부는 아시죠? 유태인들은 남자가 모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남편 죽고 그러니까 과부지. 아들도 죽었어. 의지할 곳이 없잖아. 안 슬퍼요? 제가 볼 때 아들이 죽어서 슬픈 것도 있지만 막막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멈췄어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셨다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죽으면 천국 갔다는 거? 예, 천국 갔습니다. 근데 관에 손 대시잖아요. 멈추잖아요. 그리고 나사로 집 같은 때도 뭘 했어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 그랬잖아요. 지저스 웹트. 예수님이 우시다. 예수님 부활을 몰랐어요? 이제 살아날 건데 왜 우세요? 공감이거든. 우리가 지금 비방하는 말 하지 말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공감이 있어야 돼. 공감. 예수님이 공감하신 분이에요.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그 단어가 뭐냐면 그 외우는데 뜻이 생각이 안 나. 그게 empathy하고 sympathy 또는 apathy 뭐 들어도 다 모르겠죠. empathy 그러면 E-M-P-A-T-H-Y pathy. 이 pathy라는 게 파토스예요. 파토스. 파토스는 고통이란 뜻이거든. 그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했더니 M이라는 것은 인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empathy 그러면 이 설명되는 게 뭐냐? I feel your suffering. 너의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이걸 공감이라고 번역해요. 공감. empathy. I feel your suffering. 나는 너의 고통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입 또는 공감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의 마음. 이 파토스에서 나온 단어가 패시브거든요. 패시브 또 패션. 그래서 더 패션하고 대문자로 쓰면 예수님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얘기하잖아요. 패션. 영어도 있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패션이라고. 그 파토스에 나온 거예요. 고통의 극단이 예수님의 순환이에요. 근데 엠파시 그럼 뭐예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통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같이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엠파시.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같이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엠파시.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엠파시예요. 엠파시. 그럼 심파시는 뭐냐? 심이라는 건 뭐 같다는 뜻이잖아요. 옆에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행동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심파시는. I care about your suffering. 너의 고통에 대해서 care about. 돌본다. 나는 너의 고통을 돌본다.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이걸 동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동정과 위로에 가깝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마음이에요. 마음에는 empathy, 공감이 있어야 되고 행동하는 I care about your suffering. 너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케어하고 싶다. 돌보고 싶다. 행동이죠. sympathy. 예수님 그 두 개 다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몸을 가졌는데 모든 건 다 새로운 몸인데 도마가 늦게 왔죠. 그랬더니 뭐 봐야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손가락 넣어봐. 창자국이 있었어요. 옆구리 찔러봐. 그 요한복음 기억나시죠? 왜 예수님이 부활의 몸에 왜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뒀을까? 저는 이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엠파시.
공감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상처를 그냥 놔두셨어요. 딴 거는 새로운 부활의 몸이지만. 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엠파시, 공감하시려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우리 부활의 몸에도 상처와 창자국을 남겨두실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엠파시,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 옆에 가 있잖아요. 공감 없이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 옆에 서 있는 것만큼 힘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 그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가서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우셨잖아요. 과부의 아들 죽음, 그 마음 알잖아요.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관에 손을 대시고 만져주신 거죠. 스킨십이죠. 스킨십.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최고죠. 그래서 우린 그래요. 뭐 천국 가는데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무 울지 마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아요. 이론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권사님도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친구 얘기인데요. 그 친구 이야기가 아니라 친구가 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목사니까 제 친구 다 목사들이니까 그 얘기인데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때 뭐 위로할 것 없으면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뭐 천국이 있어, 천국 가셨어, 할렐루야 아멘 뭐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뻐하고 막 그러는 거. 근데 위로가 안 된대요. 근데 그 여자분 남편 친구인 것 같아요. 자기 누군지 모른대요. 남편 친구가 왔는데 자기 소개도 안 하더래요. 근데 딱 보니까 남편 친구 같더래요. 근데 그 앞에서 20분을 울더래요. 오니까 아내도 같이 울고 그리고 정체도 안 밝히고 갔대요. 근데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큰 위로가 됐던 사람이 그 남편 친구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말이 필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엠파시, 마음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눈물이 있어야 되겠죠. 눈물이 있는 교회. 파토스,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 I feel your suffering. 너의 고통을 내가 느낀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설 수 있어요. Care about your suffering. 그러니까 돌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생각하는데 저도 우리 아버님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뭐가 위로가 됐을까? 저도 목사기 때문에 절대 안 울겠다고 작정을 했거든요. 울면 안 되지. 울면 안 되지. 그 사진 찍히면 큰일 나지. 절대로 안 울지. 내가 3번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례식 때 3번 울었는데 저번에 제 친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동준이라고. 지금 코로나로 누워있지만 어저께 닭 2마리 보내줬어요. 닭 먹고 싶다 그래서. 코로나로 지금 길길대고 있어요. 아내도 걸리고 애들 다 걸리고 아들까지. 근데 와가지고 저는 쳐다도 안 보고 우리 어머니 붙잡고 펑펑 울더라고. 펑펑 울더라고. 그 친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좀 친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 민망해. 아들보다 더 울어. 막 펑펑 울어요. 펑펑. 그래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 그때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울었어요. 아, 이 자식이 어디 와서 잠깐 이렇게 눈물을 흘리나. 우리 어머니도 울고. 지나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여기네. 조금 전에 율동했던 어디 주리가 조문하고 난 다음에 절 보고 울어요. 자기 어머니 천국 보낼 때도 안 울던 애가. 울었겠지. 근데 쟤도 독한 애거든. 저하고 똑같아. 기질이 비슷해. 우는 모습 안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눈이 마주쳤는데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울었네 그때. 그거죠. 같은 자녀 심정이죠. 2번째 울었고 3번째는 이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가족끼리 남았을 때 기도할 때 한 번 또 울었어요. 3번 울었거든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그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는 엠파시. 그 고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feel. I feel your suffering. 너의 고통을 느낀다. 느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느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옆에 서 계시잖아요. sympathy. 저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제 또 뭐 많은 사역들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선교지도 나갈 거 아니에요? 복음 들고 나가는데 우리 안에 눈물과 함께 나가야 돼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 empathy and sympathy. 들고 나가십시오. 제가 외우기 힘들어서 파티 중에 A 붙이면은 부정이라 그랬죠? 아가 붙으면 부정.
에파스가 있어요. 무관심이에요. 그건 마음도 아니죠. 고통이 없는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공감 능력 부족 그거 뭐라 그러지? 그 병 아니 병? 그죠? 그 잔혹한 사람 아니야. 느끼지 못하는 거. 에파시. 이게 문제가 되죠.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49장 찬송합시다.